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해설 시간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4장을 통해서 아주 깊고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깊은 억울함이나 오해를 받을 때 영적으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침묵과 선언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묵묵히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말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침묵할 것인가. 살다 보면 진짜 한 번쯤은 이런 순간이 오잖아요.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겠다 싶은 정말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순간 말입니다. 분명히 억울하고 내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상대방은 이미 자기들 맘대로 결론을 다 내린 상태인 거죠. 거기다 대고 자꾸 해명하려고 하면 오히려 핑계대는 것 같고 오해만 더 커지고요. 끝까지 따져서 오해를 풀지 아니면 그냥 이 억울함을 꿀꺽 삼키고 침묵할지. 이거 정말이지 너무나 괴로운 인간적인 딜레마죠. 첫 번째 주제, 불이한 재판, 이미 정해진 결론입니다. 방금 우리가 나눈 이 숨막히게 억울한 상황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직면하셨습니다. 당대 최고의 종교 권력을 쥐고 있던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 앞에 홀로 서셨을 때 말이죠.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타임라인을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예수님의 고난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면서 시작됩니다. 믿었던 제자들은 뿔뿔이 다 도망가 버렸죠. 완전히 홀로 남겨진 예수님은 당시 진짜 실세였던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야바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밤새도록 시달리며 신문을 받으시고요. 마침내 날이 밝아서 아침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게 공식적인 의결 기반이긴 한데 사실상 철저하게 편향된 종교 권력자들 무리 앞에 우리 주님이 홀로 서시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재판은 말 그대로 짜고 치는 판,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결론은 이미 사형으로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진짜 진술이 뭔지에는 요만큼도 관심이 없었고 오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핑곗거리만 찾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해서 억지 거짓 증언까지 시켰겠습니까? 근데 그 증언들조차 서로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았어요. 진짜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극심한 불의와 억울함의 현장입니까?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역설, 거룩한 침묵과 담대한 선언. 자, 이 거대한 불의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놀랍게도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편으로 예수님은 쏟아지는 그 어처구니 없는 거짓 증언과 인신공격 앞에서는 그냥 철저하게 입을 꾹 다무셨습니다. 완벽하게 침묵하신 거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진리에 대해 정면으로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절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주 담대하게 입을 열어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될 아주 핵심적인 신학적 포인트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의 이 녹나온 예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건 도저히 반박할 말이 궁해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 침묵은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순종하시는 세상에서 가장 깊고 숭고한 행위였습니다.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자신을 변호하신 게 아니라 그 오래된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철저한 순종의 침묵을 택하신 겁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묻는 순간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을 보면 주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니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건지겠다고 진리를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강력한 선언 한마디가 곧장 사형 판결로 이어질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아셨으면서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구원자심을 그 누구보다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복음서의 증언. 네 가지 관점, 하나의 진리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4명의 저자들은 이 역사적이고 숨막히는 밤을 각기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는데요. 이 모든 관점이 모여서 완벽한 하나의 진리를 완성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마가복음은 방금 본 것처럼 예수님의 직접적인 반응, 즉 침묵과 선언의 극적인 대비를 아주 날 것 그대로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반면 마태복음은 이 고난의 과정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마스터 플랜이라는 걸 강조하죠. 또 누가복음은 아침 공회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의 선언이 어떻게 공적으로 확정되는지를 비춰주고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이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이 결코 억지로 끌려다니는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그니라 하시며 모든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권적인 왕이라는 사실을 웅장하게 보여줍니다. 이 네 가지 관점이 쫙 합쳐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우리 앞에 입체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침묵과 선언,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기. 1세기에 있었던 이 재판 현장의 영적인 진리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언제 믿음의 침묵을 실천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직장에서 주일 성수나 신앙 양심을 지키려다 보면 은근히 차별받고 불이익당할 때 있잖아요. 또 가정 안에서도 믿지 않는 가족들하고 신앙 문제로 부딪혀서 마음에 깊은 멍이 들 정도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바로 그때 내 억울함 좀 풀어보겠다고 바득바득 다투고 변명하기보다 최종적인 결과는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룩한 침묵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그 억울함을 묵묵히 감당하는 침묵은 절대 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만 나올 수 있는 가장 차원 높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절대 입을 꾹 다물어서는 안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에 대해 물어올 때, 이 유일한 구원의 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때, 여기서 내가 침묵하는 것이 곧 복음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버릴 때, 그때는 반드시 입을 열어서 선언해야만 합니다. 관계가 좀 껄끄러워질까봐, 아니면 기독교인들은 너무 배타적이라는 소리 들을까봐 겁나서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른 거니까요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얼버무리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내 자존심이 깎이는 일 앞에서는 철저하게 바보처럼 침묵하더라도요, 영혼을 살리는 진리 앞에서는 사자처럼 담대해지셔야 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짧고 강렬한 한 문장이 오늘 말씀 해설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시대가 아무리 악해지고 압박이 심해져도 절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진리이기도 하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가치관이 어떻게 뒤집히던 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만큼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한치의 흔들림 없이 내가 그니라 하고 외칠 수 있는 영적인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상황이 지금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혹은 내 순간적인 감정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제 입을 닫아야 할지, 그리고 언제 담대히 입을 열어야 할지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당면하게 될 억울함과 수많은 영적 도전 앞에서 여러분은 잠잠히 침묵하는 어린 양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포효하는 사자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설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